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어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탄절을 지내는 것, 물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같이 초라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또 집에서도 트리를 장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거운 날을 기대한, 세상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예전에 했어요. 트리를 막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장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트리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트리를 장식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 생각에 다른 날보다 뭔가는 달라야 할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반짝이는 불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색종이를 접어서 칼로 다 잘라서 풀칠해서 체인을 만들어서 사슬로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예전부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교회마다 또 집집마다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표현하고 싶고, 또 예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 생일 날에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는 것처럼, 쳐서 누가 봐도 내 생일인 거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짝이는 불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따스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표현하진 못하고 소리치진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모든 세상 사람의 생일이에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기뻐하며 또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왜요? 기쁜 날이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날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성경에는 엘하 이브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브림,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다른 것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글씨체나 모든 것이 바울보다는 또 다른 사람이다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바나바다, 또 아볼로다, 누가다 이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헬라어로 쉽게 번역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거구나. 사도 바울은 아람어로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와 많이 일치하는데 히브리서만큼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히브리 원어로 볼 때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편지예요.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제는 개종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많은 박해 때문에 그 시대, 그 글을 쓴 시대에는 어제는 옆집 사람이 불에 잡혀가서 화형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어제는 내가 아는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유로 잡혀가고, 이런 시대에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흔들리지 말고 꼭 생각해 보자, 이런 뜻으로 기록한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인 형제들을 말하겠죠. 예수를 영접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가 하바르입니다. 하바르는 연결되어 있다, 또 결합되어 있다, 동료, 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짝이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또 연합돼서, 동업하면 어때요? 동업자 그런 뜻이고, 또 동역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한 그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당신도 나의 동료고 나의 짝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이 형제는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눈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는 도리가 야다로 나와. 야다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 할 때 이 야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도는 샬라후. 보통 사도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배운 자들을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하죠. 왜요?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표현할 때 아마 유대인들이 기억할 때 사도 예수님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 얻게 하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를 용서를 해주시는 것처럼 중보자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가 나바트입니다. 나바트는 기쁨으로 바라보다, 존경하다, 기대를 가져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또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라 이런 뜻도 있고, 생각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내 자녀가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내 자녀를 위해 생각하고 자녀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모든 마음을 어때요? 거기에 두게 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그렇게 바라보다, 또 결혼했을 때 남편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군사로 모집한 자는 나오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누군가가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은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집한 자, 이 군대 안에서 군대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고 우리는 동료이며 우리의 형제 짝이며 또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수를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 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여기서 세우다가 아샤입니다. 아샤는 만들다, 제작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갑자기 모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도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처럼 이들은 10계명도 모세의 계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선지자를 섬기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 모세 같은 분이야? 모세같이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게 만든 거죠.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인데 왜 예수가 더 영광을 받아야 할까? 이럴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너희들이 집이 있지만 너희들이 사는 그 집이 중요해? 집을 지은 자가 더 높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 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문이지만 그 가문을 세우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욱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영광을 받다가 나할입니다. 나할은 영광을 유업으로 얻다, 상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으로 받아야 한다. 더 큰 영광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집 지은 자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 모세보다 더 크다고? 그럼 모세가 세운 집보다, 모세가 충성한 그 집을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 충성한 집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사는 집도 그 집을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때 이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신에 세운 모든 것, 이게 뭐야? 집마다 라는 것은, 정신에 세워진 모든 것은
지은이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정신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는 집도 되지만 베이트, 그것은 가문도 되고 백성도 되고 가족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은 이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 아까 말했죠. 집 지은 자가 예수님,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줘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은 에베드는 종, 섬기고, 우리 말하면 집사, 또 그렇게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앞으로 증거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증거할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모세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모세가 지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기록하고 말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모세가 집에서 충성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열심히 익히고 충성한 그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모세는 집으로 말하면 사환, 종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집에 있는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면 종과 아들 중에 누가 더 높겠느냐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설명하는 것,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생명을 바쳐 순교하고 이제 날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믿음의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또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제 마지막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와 나와 영원 육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소망,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소망,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부활시켜서 데려가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담대하다가 하자크입니다. 굳세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굳세게 잡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세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랑이라는 것은 할랄은 자랑하다, 뽐내다, 축하하다, 찬양하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다가는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핍박에, 어려운 그 암울한 시대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들이 말합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기에서 또 벨로 라파가 나옵니다. 벨로 라파는 뭐 늘어뜨리다, 나태하다, 긴장을 풀다 하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긴장은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 나태해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나태해집니다. 또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긴장을 너무너무 긴장한 나머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늘어뜨리고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뽐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견고히 잡다가 바로 바타흐입니다. 바타흐는 본드로 딱 붙인 것처럼 바싹 달라붙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바싹 달라붙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 또
또 내가 지금 죽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이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나태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나. 그의 집은 누구일까요? 그의 집은 베이토라고 나오는데 집은 뭐야? 가문을 말하죠. 하나님의 가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또 모세가 사원으로 충성한 그 집.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보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는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선지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고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세상은 염려하게 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놓을 때가 있어요. 물질이 떨어지고 물질이 부족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먼저 멈추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행함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견고히 바짝 주님께 달라붙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광 돌리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문이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크고 모세보다 더 크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찬양하며 기대하며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성탄을 소망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복된 천국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예배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불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면서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견고히 찬양하며 자랑하며 주의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